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동함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오늘 우리 믿음과 또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참된 순종이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부와 권력 모두를 쥔 영광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은 어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의 말년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얼룩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우상의 산당을 지었으니까 더 이상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준엄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네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겠다는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범죄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임과 동시에 그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는 징계와 훈계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 그리고 37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오다가 길에서 실로의 아히야 선지자와 마주쳤다. 아히야는 새 옷을 걸치고 있었고 들에는 그들 둘만 있었는데 아히야는 그가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한 지파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그대로 남겨둔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솔로몬이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동의하지 못합니다. 아니, 동의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섭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 여로보암은 일어나서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참 무서워요. 분명히 아히야하고 여로보암 둘만 들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 왕의 정보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소식을 알게 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힘으로 꺾어보려고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아히야와 여로보암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반역이에요. 역모예요. 둘이 몰래 만나서 뭐 한 거예요, 지금? 나라를 쪼갤 궁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훨씬 더 많은 지파, 10지파를 지금 데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뭡니까? 역모를 꾀한 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로보암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솔로몬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누가 반역자예요? 솔로몬이 반역자예요. 솔로몬이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솔로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반역적인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 힘, 내 권력으로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교만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헤롯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모아서 야,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 또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 잘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를 다스릴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뜻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엎드리나요? 메시아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나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일대의 2살 아래 산의 아이를 모두 죽이는 끔찍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왕관을 지키기 위해 죽음의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이 헤롯의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헤롯의 칼날을 피해 아기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하시는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칼날을 피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치는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이, 인간의 욕망과 탐심이, 그리고 인간의 너무나도 잔인한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부동치며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 해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반역적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뜻이 내 마음에 드는 방향, 나에게 손해가 없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는 이유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이루시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내 아들 르호보암이 열지파를 받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에게 너무나 큰 손해가 생기잖아요. 지금 내가 왕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면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이죠.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앞을 가로막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항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꾸짖다, 책망하다, 경고하다, 벌하다 이런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rebuke, reprimand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그 원어의 의미를 살리고 있어요. 꾸짖는다는 거죠. 경고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항변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항변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래요. 못마땅한 생각이나 반대의 뜻을 주장하다. 뭐 이 정도 의미거든요. 되게 약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부드럽게 번역되어 있는 한국어 성경을 읽으면 이 원어가 사용하는 거친 느낌이 덜하게 됩니다. 자,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일단 예수님 멱살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면서 소리치는 겁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는 가진 것 다 버리고 당신을 따라왔는데 당신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당신이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런 무책임한 소리가 어딨어?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하게 책망하고 꾸짖는 모습이어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시는 모습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획을 온몸으로 아주 불손하게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뭐예요? 욕망과 정욕과 탐심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이들 마음속에 얼마나 이 야망이 가득한지, 욕망이 가득한지, 탐심이 가득한지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받아야 하고, 내가 핍박받아야 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든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야망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이 치맛바람을 일으켜가지고요, 선수를 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10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여러분, 10 제자가 화를 왜 내요? 너희는 왜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모르니? 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분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오른쪽에 앉고 싶은데, 내가 왼쪽에 앉고 싶은데 니들이 뭔데 선수를 치냐는 거죠. 다들 권력에 눈이 멀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철저한 실패고 철저한 손해였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무엇을 얻을까에 있어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요, 영광을 취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십자가,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요, 막아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져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나에게 손해가 돼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멱살 잡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반역하는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저 사람은 안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 알겠어. 하나님의 선택 알겠어. 근데 왜 하필 여로보암이야? 여로보암은 절대 안 돼.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데요?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로보암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과부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의 아들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분명히 아시죠? 제일 어려운 사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말이 과부잖아요. 그런 과부의 아들이었고, 기껏해야 솔로몬 자신이 임명한 건설 현장 감독관이었어요. 뭐 요즘으로 치면 뭐 공사장 감독관, 뭐 예전엔 십장이라 그랬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부의 아들의 공사장 감독관. 솔로몬의 눈에 여로보암은 도저히 왕의 그릇으로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아니, 자기 아들 르호보암은 어때요? 왕족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이 자기 아들에 비하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이 역시 교만입니다. 이러한 교만은요,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유대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을 찾아오신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절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죠.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 역시 여로보암처럼 사실상 과부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 노동을 하던 목수 출신이셨습니다. 당대 기득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적어도 랍비 아니면 고귀한 제사장 집안 뭐 이런 데서 오셔야지 저런 비천한 집안에서 오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변방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그들에게 이러한 생각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그리고 7장 52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이르되 보라 하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들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릴 정치적 메시아, 세상의 강력한 왕을 기대하던 유대인들에게 가난하고 초라한 예수님, 과부의 아들이신 예수님, 평생 목수 일을 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준에 합당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정작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던 무리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근데 이 환호가요 오래 가지 못해요. 앞서 말씀드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바가 걱정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저런 사람은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일 흉계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과 48절, 53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리고 이들이 군중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요. 무리를 선동해요. 그래서 그 선동에 빠진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던 입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로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려면 빌라도하고 같은 자리에 서서 빌라도하고 겸상도 하고 빌라도한테 따지기도 하고 빌라도에게 이 유대 땅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수틀리면 내가 너에게 맞서겠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차라리 로마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켰던 바라바가 그들의 기대에 더 부합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나의 기대, 나의 상식, 나의 편견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배척하면 우리는 이 군중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헤롯 왕의 잔인한 칼날이 있었어요. 세상의 욕망과 탐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이기심이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가 있었어요. 선민의식에 빠진 유대인들의 편견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막아서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려드린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 십자가는 끔찍한 고통이자 피하고 싶은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만이 온 세상을 살리시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이 간구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기도의 본질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겠다는 헌신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방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믿음과 용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솔로몬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칼을 빼들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해도, 내 자존심이 상한다 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잠잠히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희에게 알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지요.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때로는 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것이 저희의 연약함이요, 저희의 죄성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마음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심을 저희들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에 헌신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